열왕기하 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복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왜 이렇게 행복하실까요? 저희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에 저희 인사를 했는데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라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하잖아요. 그 교회에 딱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웃으면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안내하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솔톤으로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렇게 우울해서 올라오시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게 솔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인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바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저희는 예배 처음 시작하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들한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오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아까 에이렌의 중창단의 찬양을 듣는데 순간 제가 여기가 어딘가 잊어버렸어요. 사실 설교를 하면 제가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되게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현실에 돌아오니까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오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앞에서부터 쭉 읽자니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중간만 딱 잘라서 읽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비스무리하게 가다가 아합 왕의 때에 와서는 완전히 전도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 사이에 막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막 이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죽었어요.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2년밖에 왕을 못하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다 보니 그냥 아합의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유명한 베나닷 왕이 아람 군대를 다 끌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나니까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는데
완전히 들고 날 수가 없으니까 물가가 막 천정부지를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는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 성경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그 나귀머리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한 머리 한 개에 은 80세겔. 은 한 세겔이면은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이래요. 근데 그거를 80세겔이니까 곱하기 320. 계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 321치면은 거의 1년치잖아요. 1년치 월급 생각해보니까 한 3천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그런가? 아무튼. 그리고 비둘기똥은 또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되어 있는데, 비둘기똥을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비둘기똥도 어쨌든 없어서 못 파는데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을 은 5세겔. 은 5세겔이면은 21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비둘기똥이 뭘까? 한 값은 얼마큼일까?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양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하루는 여호람 왕이 이제 이게 시차를 나왔는데 두 여자가 막 쫓아와서 임금님 우리 사정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뭔 얘기냐 했더니 그런데 이 왕이 뭐라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데 타작마당이 있다한들 되겠으며 포도틀이 있다고 되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뭐 이렇게 다 내버려 뒀는데 타작마당도 텅 비어 있고 포도틀에도 줄 게 없는데 나한테 와서 니네가 얘기한들 뭔 해결책이 있겠냐? 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얘기나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오늘은 내 얘기를 먹고 내일은 니네 자식을 먹자 이렇게 했대. 그래가지고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잡아 먹은 거예요 우리 애기를.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아기를 숨겨버린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그런 상황이 되니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겠어요. 너무나 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왕이 옷을 확 찢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베옷을 입고 있어요. 나름 이제 이 비통한 상황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픈 표현을 하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뜸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엘리사 잡아와. 엘리사를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 전에 아람의 누구? 나병이 걸렸던? 그렇죠.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더니 다 아시네요.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줬잖아요. 또 그 전에 이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이 침실에 사는 얘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 짝으로 가셔서 도와주시고 저 짝으로 가서 방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아람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 정보를 새나가겠냐? 왕이시여, 우리가 새나가게 한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까지 다 합니다.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도단성에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눈을 가려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듬더듬하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로잡았는데 막 여호람 왕은 죽입시다 막 하는 것을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물과 떡을 먹여서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 왕의 눈에는 엘리사가 아람을 도와주는 첩자처럼 보이고 아람에게 아주 호의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이야.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공경에 처한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엘리사 때문인가요? 아니,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여호람 왕만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앉아도 저주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쭉 얘기하시면서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로라. 예.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요? 네,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고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호람 왕은 자기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이것은 남 탓이요 하는 거예요. 남 탓이야. 우리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남 탓이야.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다 저 권사님 탓이야. 저 집사님 탓이야. 저 목사님 탓이야. 저 전도사님 탓이야. 나라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이 탓 저 탓 하면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 같으면, 제 성질 같으면 잘라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확실히 그렇지 않으세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은요 수십만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방법을 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었나 봐요. 거기에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장관이었고 왕이 최측근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분명하게 말해요. 네가 눈으로는 보지만 네 입으로는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점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갑자기 동떨어져서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 서로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 안에가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누가 그 음식을 갖다 주고 누가 챙기겠어요. 여러 날을 굶고 여러 날을 힘들었어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자니 어차피 성안도 굶주리고 또 자기들은 부정하니까 맞아 죽을 테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혹시 아람 군대로 가보자. 가서 항복을 하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불쌍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주지 않겠냐. 혹시 밥을 안 주더라도 그냥
밥 안 주면 의도맞아서 죽으면 죽는 거지.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우리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넷이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넷이 어떻게 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책을 쓰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나환자들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이 없어요. 그냥 다리가 잘리고 코가 떨어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천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팔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코가 없을 수도 있고, 눈이 짓물렀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어찌됐든 이 사람들 넷이 가는 거예요. 석양이 어둑어둑한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군을 향해서 저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설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 4명에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장군을 쓰신 것도 아니고 위대한 외교관을 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문역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임받는지도 몰라요. 지금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세요? 열왕기하 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있는 것 다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걸 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진영에 가보니까 무슨 밥을 해먹다가 그 상태로 막 무슨 빨래를 하다 말고 가는 그 상태로 진영에 사람만 없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사는 세대는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아이들도 사실 청소년부에 가보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부 하던 시절 또 우리 아이들 제가 어린이부 양육하던 시절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너무너무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아이들 느낌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여러모로 다른데 제 안에 얘들을 어떻게 전도하지? 얘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를 주님 제가 왜 저럴까요? 막 그게 너무 궁금한 나머지 설교를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35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나중에 아이들을 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인 것처럼 기독교는 온 세상에 그 어둡고 암담하고 죄악된 세상의 권세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내가 이맘때쯤에 너희 가운데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 환자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팔짱을 끼면 됩니다.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석양이 어스름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리라. 우리가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시리라. 온천천 전도를 하고 평일 전도를 하고 저희도 학교 전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굳이 왜 이스라엘 성을 살리셨나요? 굳이 왜 사마리아 성을 살리셨나요? 여호람 왕을 생각하면, 그 아비를 생각하면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살리셨나요? 하나님께서 제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2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모였는데 지금 거하던 집이 좁대요. 그래서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소망이 있어요.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헌신하겠다고 모이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예동교회의 새벽에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새벽에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또 토요 기도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청년들이 14명이 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매주 우리 출석 체크할 때 보면 10명이 오거든요. 4명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에 예배할 때에 친구들이 보통 한 10명, 9명 이렇게 오는데 오늘 13명이 왔더라고요. 3명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해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동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주 대오를 이루면서 나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제일 앞에 누가 설 것입니까? 내가 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설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항호를 이루고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세상을 이기리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동교회와 동행하시며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론교회가 오늘부터 항호를 이루고 짝을 지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행복한 예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